오늘은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이제 오늘은 4장으로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에, 요한복음 지난주에 우리가 2장을 했죠. 2장. 요한복음 2장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그 이제 사건을 얘기했는데 오늘은 이제 4장에 이게 자꾸 왜 이러나? 어, 사마리아 여인 그 우물가에서 만나신 예수님을 만나신 사마리아 여인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근데 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요한복음 이제 4장에 있는데 이 4장까지 요한복음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 1장에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이제 나다니엘을 부르는 이제 장면이 나오고 그다음에 2장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이 나오고 3장이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여기 지금 그림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 나다니엘을 만나는 거고 2장은 이제 물을 포도주로 만나는 거고 3장이 이제 니고데모가 나오고 4장이 오늘 우리의 이제 본문인 음, 그 사마리아 여인의 얘기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이들과 대화를 하면서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가 되는가, 어떻게 이 사람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였는가 하는 것을 이제 그려내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시대에 지금 겪고 있는 이야기와 함께 이 요한복음 1장부터 4장까지 전개된 요한복음에서 만난 그 사람들, 나다니엘, 니고데모, 사마리아 여인, 이 얘기를 통해서 예수가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되고 오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거는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제가 어제 저녁에 설교 준비하면서 어떻게 됐는가 했더니 결국은 이제 우리 내란 우두머리가 구속이 된 것 같아요, 오늘. 구속이 되고 그러자 지금 법원에 들어가서 그 지지자들이 이때 또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이제 뉴스에 이제 대서특필이 됐는데 자, 우리가 12.3의 계엄, 그리고 계엄에 대해서 국회가 해제 의결을 하고, 그 다음에 어렵게 또 체포를 하고, 이제 구속을 하는 이것까지 오늘 아침에 이제 3시에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장면이고, 거기에 대해서 그 지지자들이 또 난동을 부리는,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의 그 전개인데, 이것이 의미가 뭐고, 이 다음에 우리 시대가 어디로 갈 건가라는 거를 우리는 이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근데 오늘 이 사람들이 전부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 예수를 어떻게 이런 혼란기에 이스라엘이 굉장히 거기도 어둡고 칠흑같이 요한복음이 빛의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칠흑같이 어두운데 빛이 없는 그래서 1장부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하고 이제 나가는데 이들이 빛이라고 하는 거는 당시에 이제 메시아라는 거예요. 구세주. 우리를 구원할, 오늘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이 12.3부터 내란 우두머리가 구속되는 이 이후에
그러면 어떤 구세주, 어떠한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건가? 그 새로운 세상을 이 사람들은 본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세 사람이 오기 전에 이제 우리들이 온 국민이 어떤 만화가가 잘 표현했더라고요. 매일처럼 잡혀갔나 이렇게 하고 온 국민들은 두통과 소화불량과 불면증과 식욕, 우라 이런 데에 좀 시달리는 공포 속에 우울과 불안 속에 우라 속에 분노 속에 우리가 살아왔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12.3부터 지금까지 겪은 것을 한번 복귀하면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지금 뭐 다 아시다시피 내란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분은 뭐 여러 가지로 정신적으로나 그 알코올에 뭐 이게 중독이 됐다든지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을 또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를 둘러싼 인물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거를 이번에 온 국민이 지금 이제 좀 보고 있는 거죠. 음, 특별히 이번에 이 사태의 등장 인물들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두머리가 있고 그의 부인이 있고 그다음에 그 대행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있죠. 그 관료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국무회에 소집되어 있는 국무위원과 관료들 그다음에 그 체포할 때 그 앞서서 맞는 48명인가 하는 국회의원들 지금 이제 최근에는 그 지지자들을 이제 폭동으로 하는 이런 테러로도 다시 나오는 이런 인물들 이것을 우리가 한번 다 놓고 볼 필요가 있어요. 이 하나의 이 큰 역사적인 드라마가 전개되는데 우두머리와 그의 동조자들, 그의 주변 인물들 지금 우리 새 인물은 니고데모 그 나다니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를 따르는 인물들이죠. 그 인물들을 쫙 이제 요한복음은 한 100년 이후니까 예수 사후에 7, 80년 이후에 이제 많이 정리가 돼서 예수 이야기를 좀 더 깊이 하면서 그러한 예수를 따르는 특징적인 인물을 세 사람을 처음에 등장시키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나중엔 더 되겠지만은 이 등장인물들이 너무나 비겁하다는 거예요, 우선은 우리가 보기에. 우선은 첫 번째로 시대와 역사를 읽을 수 있는 눈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고위 관리가 됐고 엘리트가 돼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데 이 사람들은 시대나 역사를 읽을 눈이나 그러한 도덕성, 이런 공적인 마인드가 전혀 부재한 근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우두머리와 함께 그동안 국정을 운영해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 사람들이 논평을 하는데 제가 왜 공부 잘한 엘리트들은 반사회적 인물이 되었는가? 이게 이제 강수돌 교수라고 아주 굉장히 훌륭한 이제 고대 경제학과 하나인데 경제학만 다루는 게 아니라 이제 인문학적으로 시대를 보면서 많은 지혜를 이제 주는 분들인데 이런 것이 있어서 제가 좀 들어가서 봤어요. 유튜브가. 그다음에 이제 이 김정일이라는 사람들은 이 강남은 정신병동이다. 가장 잘 산다고 하는 가장 엘리트리 모여 있다는 사람들이 이 정신병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결과가 왜 나오는가? 지금 그 동조 세력이 주로 이런 사람들인데 이거를 잘 알지 않으면 이게 또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지금 이렇게 비겁하고 도대체 정무감각이라고는 일도 없는 사회의식, 역사의식, 시대의 감각 이런 걸 읽는 눈이 전혀 없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우두머리들이 됐는가. 여기 지금 뭐 다 잡혀 들어가게 돼가지고 이제 남아 있는 건 저 깜빵에 가서 몇십 년씩 살아야 되는 거를 볼 때에 그 대행이라는 사람이 이제 처음에 한대행이잖아요. 그냥 그 사람이 처음에 이제 그 민주당에서도 정상을 참작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정도 됐으니까 이제 자기 회개하고 빨리 협력을 해서 자기가 그동안 했던 거를 일을 처리할 줄 알아서 대행을 시켜놨는데 이 사람이 결국 여러분 한 게 뭐예요? 법관을 임명해야 되는데 이 임명을 지금 거부를 했어요. 대란 수계를 처리할 수 없게 되니까는 이 사람이 탄핵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기에서 회개를 하고 시대를 읽고 아 이게 정말 잘못된 내가 우리가 했던 게 잘못된 거라고 할 수 있으면 정상이 참작되는데 이 사람 그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지금 나온 사람이라는 그 최대이라는 사람도 근데 이 사람들이 다 학벌이 어떻게 되냐면은 하버드 출신이고 서울대 수석 졸업자들이에요 다. 왜냐면 지금 경, 그, 그 경비대 대통령을 보호했던 이 사람도 경찰 수석 졸업자고 그다음에 그 점집에서 뭐 사람들을 막 뭐 수거해라 이런 얘기를 한 사람도 육군사관학교 수석 입학자고 이렇게 여기 말한 공부만 잘한 사람들이에요. 공부를 엄청 잘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전혀 반사회적이라는 거예요. 전혀 시대를 뭐 읽지 못하고 전혀 공적인 마인드가 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판단력이 제로예요, 판단력이. 근데 한두 사람이 아니라 전체가 다 이렇다라는 거예요, 전체가. 그리고 그들이 몰려 사는 이 강남이라는 지역은 정신병동이 돼 있고, 이게 지금 우리 한국의 지금 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민낯이 이번에 다 드러난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철학적으로 읽어내는 그 전남대 박구영 교수가 철학과 교수, 박구영 교수가 나와서 얘기하는데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가 광주랑 요번에 다른 것이 광주는 그때의 그 군인들이 하라는 대로 해서 그렇게 다 학살을 당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민주화 경험이나 이런 평민들, 우리의 일반 사람들이 민주화 훈련이 돼가지고 민주주의 훈련이 돼서 옛날에는 그냥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그렇게 명령을 내렸을 때 군인들조차도 그거를 느리게, 빠르게 그거를 집행하지 않고 느리게 이행함으로써 한 시간 정도 시간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민들은 저항을 했고, 그러니까 공무원 중에서도 평 공무원들은
이렇게 엘리트들은 거기에 동조해서 자기가 나중에는 이제 감옥에 갈 일도 모르고 끝까지 저렇게 고집을 피는데 평 공무원들이나 심지어 군인들까지도 군인들은 한 시간 정도로 지체하고 느리게 그걸 이행하고 시민들은 거기 나서서 막고 그래서 한 시간을 저항하고 지체하면서 이 계엄을 저지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광주랑 요번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만 잘한 이런 반사회적인 검찰, 장차관, 군대, 경호관들의 명령에 의문을 제기하고 생각하고 저항한 시민들이 이따가 나오겠지만 이거를 지난번에 한번 제가 설교했죠. 백종훈 평민지식인 하는 내가 이게 지금 백종훈이라고 하는 그 교수가 평민 지식인들이 이 등장을 해서 결국은 이 사태를 막았다는 거예요. 엘리트들은 다 썩었었고 이게 시대감각, 그 공부만 잘한 애들, 이런 공부만 잘하는데 역사의식, 사회의식, 공동체의식이 전혀 없는 이런 친구들이 지금 이 세상을 잡았는데 이 친구들이 왜 등장했느냐? 김유리 교수에 의하면 이것이 바로 경쟁 교육의 폐해라는 거예요. 경쟁을 해가지고 학점이나 뭐 수능점 뭐 이런 건 조금 좋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전혀 최소한의 인간으로서 가진 인문적 지식, 공동체 의식, 판단력 이런 게 거의 제로에 가까운 애들이 돼서 여기야 있거나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대로 내비둬둬서는 우리 사회가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올 김효 교수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는 서울대 무슨 하버드 이런 거 소용없다. 우리 사회는.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는 친구들이 더 이상 대접받기 힘들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누군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서울대 법대 82학번이 서울대 내랑과라는 거예요. 서울법대가 아니라. 이 모든 이런 개업을 하는 것이 육사와 서울대 애들이 한다는 거예요. 이제 최고의 수재라고 하는 애들이 이러고 앉아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이 2차 세계대전을 이룬 거예요. 독일이 왜 민주교육이 그렇게 김유리 교수가 왜냐면 독일이 이렇게 경쟁 교육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던 엘리트들이 사실은 1,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학살, 홀로코스트, 아우구비츠로 상징되는 최악의 범죄를 경쟁 교육의 소산이라고 그래서 독일에서는 이걸 없앤 거예요. 그래가지고 68혁명 이후가 이런 경쟁주의, 능력주의, 엘리트주의라는 야만의 트라이앵글을 이 결국은 사회적 불평등과 히틀러 같은 파시즘 같은 파시즘적 인간을 양상하기 때문에 이거를 해체한 것이 독일의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이 민주주의의 아주 전형 유럽의 이 보인 힘이 여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게 또 반복되는 거 아니에요. 독일은 일단 청산을 했어요. 일본은 청산을 못했고, 일본이 지금 완전히 망해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을 봅시다. 이번 기회에. 지금 이제 비상계엄 전후 주요 한국 교회 행태에 대한 규탄과 참여 촉구가 1월 16일 벌써 이제 우리 내부에서도 이제 이런 게 이제 나와요. 지금 이 사태를 겪으면서 이렇게 반성의 글을 나오는 거를 보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왜 극우가 개신교의 얼굴이 됐을까? 지금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번에 그 내란 우두머리에 가장 적극적인 협력자가
개신교라는 거예요. 물론 다는 아니겠죠. 특히 대형 교회와 태극기 부대가 가장 협력적이라는 게 이게 광화문의 이거고 이게 이제 왕자 새기고 한 내란 우두머리를 축복 기도하는 대형교회 목사들이에요, 이게. 이게 다 이런 게 지금 축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온 성명서를 보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의 주주는 이승만, 박정희에 이어 전두환을 계속 조창기들을 통해서 칭송을 해온 거예요. 그리고 22년 4월 1일 날 김정한 목사 등은 손바닥 왕자 등으로 미신 숭배자라고 논란을 뜨거웠던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인을 축하 예배를 열고 이렇게 축복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 극우 정광훈을 필두로 한 극우 세력들이 광화문에 나가가지고 이 사람들은 사실 80년, 87년 이후부터 이제 민주화가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동으로 태극기 부대가 이제 출몰 하잖아요. 사회적 갈등과 양극화를 부채질하고 그러한 극우적인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이번 내란 세타에는 가장 강력한 내란 동조 세력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손석희가 교회는 그리스로 이동해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옮겨가서는 제도가 되었고 유럽으로 가서는 문화가 되었고 마침내 미국으로 왔을 때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 한국에 와서는 비자금을 8천억 모은 대기업이 되어 대형 교회는 대형 교회 이러한 물씬 숭배는 결국 내란 동조 세력이 되는 겁니다. 큰 흐름은 뭐 이렇게 부분적으로 큰 흐름은 이거를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너무나 분명한 증거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우두머리가 자기가 옥에 갇히는 것이 불법이라고 하지만 그 증거가 차고 넘친다라는 거예요. 오늘 한국의 엘리트들, 한국 교회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는 증거가 넘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자, 이러한 이제 시대적 배경을 보면서 요한복음을 한번 읽어봅시다. 아까 말씀드린 1장이 나다니엘, 2장이 물이 포도주로 하는 거, 3장이 니고데모, 4장이 사마리아 여인. 근데 이거가 이미 상당히 시간이 지나고 기독교 역사가 깊어지면서 요한복음은 또 철학적인 것이 헬라 철학이랑 지금 대결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1절에 예수님이 로고스로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헬라라는 지금 유럽의 배경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 로고스와 대결하면서 복음을 헬라 철학을 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니고데모 같은 지식인, 나다니엘 같은 갈릴리 청년, 사마리아 여인 같이 여러 가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여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는가 하는 거를 여기 전부 대화식으로 해요. 대화로 이들을 깨우쳐요. 예수가 메시아인가라는 것을 전부 대화체로 전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교육에 이게 깊이가 있는 거죠. 복음 전파가. 그러니까 나다니엘, 니고데모, 사마리아 여인 대화로 깨우치고 그 다음에 와서 보라. 너희들이 손으로 만진 것처럼 나를 볼 것이다. 이런 그게 요한 일서, 요한복음 이런 것들이 요한 학파가 쓴 거거든요. 이 학파의 특징은 우리 복음을 만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와서 보라. 이게 이제 실천 프로젝트죠. 그러니까 대화를 하면서 이 사람들을 개봉하고 그다음에 이제는 그 복음을 와서 보라라고 실천하고 나가서 물동이를 두고 마을로 나가서 사마리아 여인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보라.
하는 것이 이것의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화와 실천이 잘 녹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전체 구도를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한 번씩 끊어서 해야 되는데, 이, 이 전체를 덩어리로 이거 얘기를 해야만 이 흐름을 하실 수가 같아서 제가 이 전체로 덩어리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나다니엘과의 이제 만남은 뭐냐면 예수님은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에 등장하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이 있죠.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물로 세례를 주었을 때 거기에 많은 청년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가요. 근데 그 청년 중에는 갈릴리 청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 그게 나다니엘, 빌립 이런 청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한이 잡히잖아요. 거기에서 요한이 아주 심하게 당대의 우두머리에 대해서 비판을 해요. 우두머리의 여러 가지 불륜과 부도덕한 것에 대해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막 비판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헤롯이나 그 지배자들에 의해서 잡혀서 목이 잘리잖아요. 예수의 갈릴리 사역은 요한이 그 목에 잘려가지고 잘린 것을 당한 다음에 예수와 같은 청년들이 이렇게 마을로 들어간 거예요. 광야에 있으면 다 잡혀 죽을 것 같으니까 마을로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이 청년들이 이제 뭔가 시대의식, 역사적인 뭔가 이게 메시아가 와야 되는 그 시대의식, 역사의식이라는 게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에 있는 유대교는 가지고는 안 됐고 뭔가 새로운 세상이 와야 되는데 그 새로운 세상, 그 구세주가 새로운 세상이라는 게 바로 구세주의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 어떻게 올 거냐라는 걸 고민하고 있는데 빌립이 와가지고 나다니엘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보라. 그러니까 처음에 나다니엘 반응이 뭐냐면 야 이게 나 갈릴리 이 촌 동네에 무슨 메시아가 나오냐 이렇게 반응을 한 거예요. 회의적인 시각을 가졌다지만 빌립이 계속 메시아가 있으니까 만나러 가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의식이 필요해요. 아, 이 촌동네, 이 약대동에 뭐가 있어? 대부분의 사람은 그럴 거란 말이야. 여기 메시아가 있다, 왔다. 그랬을 때, 뭐가 있어? 그랬을 때, 끈질기게 권유를 해서 만나러 가자, 그러는 거야. 와서 보라. 여기서 처음 이제 요한학파에 와서 보라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갔더니, 보라 참 이스라엘 사람, 그 속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로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나다니엘이 과연 이 사람이 메시아구나. 이 사람을 따라다니면 뭔가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 있고 우리 세상의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 라고 믿음을 결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러한 것이 우리 이 2000년 전에 갈릴리 해변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19세기 1800년대에 우리 동학에도 그 접주들 손화중이 전봉준이 김계남이 이러한 사람들도 동학 접주들도 다 이런 평민 지식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백승종 선생인 것 같아요. 백승종 선생이 동학의 핵심은 평민 지식인이었다라는 거고 해서 제가 그걸 보더니, 야, 이
이 사람들이, 이 나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따라다닌 열두 제자 어부들이 평민 지식인이 아니었는가라고 생각해서 제가 마을 대학에서 마을에서 만난 예수 가지고 발표를 해달라고 그래서 거기서 한번 발표한 적이 있어요. 자, 그렇게 나다니엘이 메시아라는 걸 해서 나다니엘이 어떻게 되죠? 평민 지식인으로 왜 평민 지식인을 불러야 되느냐?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고위층의 고학력의 전문 엘리트들이 아무런 역사의식, 사회의식, 시대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시험 성적만 적은 거예요. 그리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한다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당시 유대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되겠다. 그게 사실은 세례 요한의 제야 운동이었죠. 요단강가 가서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깨끗이 말 걷고 이 유대 사회를 구하자. 거기에 일군의 사람이 죽자 일군의 청년들이 갈릴리로 모였는데 그 중에서 빌립이 메시아를 봤다고 그러는. 나다니엘이 거기서 뭐가 나올 거냐 그랬는데 만나고 나선 비전을 보고 예수를 청년들이 따르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갈릴리 하나님 나라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상층의 이런 시대감각, 역사감각, 아무런 공부만 잘하는 이러한 것이 이 사회를 끌고 가는 거를 이제 더 이상 내버려두지 말고 지역사회나 마을에서 평민 지식인들을 새로운 시대감각, 역사감각과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을 크리스찬들이라면 불러내야 된다는 그게 마을 대학 운동이에요. 지금 그것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 그게 한편으로 그런 게 일어나는데 이 니고데모는 누구냐? 이 사람은 사내들인이나 이러한 유대의 랍비, 예? 바리새인으로 어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 보기에는 야, 이거 내가 높은 위치에 있지만은 이거 유대교를 가지고는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 없어. 이거는 유대교는 이제 끝나가는 것 같아. 그러면서 예수가 새로운 얘기를 하니까 밤에 오는 거예요. 낮에는 못 오고 자기 위치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는 높은 위치에 있지만 이 예수 운동에 동참하는 거죠. 왔을 때 예수님은 뭐예요?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시험 점수나 해서 높은 위치에만 있고 아무런 역사의식, 사회의식, 문제의식도 없는 너희들로는 구원 못 받는다. 성령과 물로 거듭나라. 그러니까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처음엔. 뭐 율법을 그렇게 많이 배우고 무슨 소리를 몰랐지만 나중에는 이 사람이 예수가 죽었을 때 커밍아웃을 해요. 비밀리에 대화를 나누고 숨어 지냈지만 장례를 치렀을 때에 아리마다 요셉이나 이렇게 같이 시신을 잘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장례식 치르는데 이제 공개적으로 지원을 하는 이러한 유대 지식인의 고뇌와 선택하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도 이러한 평민 지식인 편에 서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 사마리아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 이 여자는 뭐 다 아시다시피 남편이 5명이다라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여인. 그러니까 늘 갈증에 시달리는 거죠. 갈증에 시달리는 여인들한테 우물가에 있을 때 물을 달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한테 물을 달라고 그러니까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네가 나한테 다시는 목이 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나한테 주려고 하니까 나한테 오히려 물을 달라고 그랬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대화가 전개가 돼가지고
그 유명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나오죠. 이젠 저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에서 어디서 드리는 공간과 건물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하는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 여자가 변화가 되면서 원래는 이전에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기르러 나온 여자였는데 물동이를 잊어버리고 메시아를 만난 그 아주 황홀한 순간을 체험한 거예요, 이 여자가. 정말 그러니까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예수를 만나고 물동이를 두고 사마리아 마을로 뛰어들어요, 이 여자가. 그래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이 어떻게 해요? 나다니엘, 어부, 최고 지식층이 니고데모,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정말 민중, 이 세 그룹의 대화를 하면서 결국이 뭐예요? 나다니엘도 와서 보라 그러죠. 이 여인도 그 황홀한 체험을 하면서 마을로 뛰어드는 걸로 결론이 나잖아요. 사마리아 마을로. 와서 보라 말. 이 결정적 차이가 있는 거죠. 이게 아주 하이라이트. 이런 밤에 지식인과 만나고 낮에 우물가에서 만나는 이러한 것을 해서 이 사람은 바로 와서 보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나중에 장례식에 커밍아웃 하죠. 돌아가신 다음에. 이렇게 변화가 있어요. 여기는 바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바로 여기에 우리의 갈 길이 있다는 거예요. 와서 보라. 자, 역사학자 백승수 서강대학교 제가 한번 설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이 공부만 잘하는 이런 그 지식인들이 시험 성적만 높은 지식인들이 결국은 내란 동종 세력이 돼 가지고 완전히 이 말아먹는 이 시대에 이걸 누가 변화시킬 거냐?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이런 평민들을 부르는 거예요. 마을에 있는. 그래서 그들이 예수가 메시아인 걸 깨닫고 공동체 원수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게 예수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동학과 연결이 된다는 거지. 동학에 있는 전봉준, 김계남, 손화중이 전부 여기에 서당에 당시에 2만 개인가 이렇게 된다고 그러더라고, 이게. 쓴 거예요. 여기에 있는 누구예요? 저기 가리키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훈장. 훈장이 동학을 일으킨 거예요. 유교에 있는 그 상위층들은 전혀 나라를 다 말아먹어서 나중에 망하잖아요, 나라가. 그러니까 민중이 스스로 모여서 가리키고 그 사람들이 가리키고 거기서 훈련을 하고 새로운 시대를 꿈꾸어서 결국 동학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30만 명이 30만 명. 그게 3.1운동으로 이어가고 우리 광주 5.18 이게 전부 평민 지식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평민 지식인을 제자로 부른 하나님 나라. 안드레 빌립 나사에 그리고 그물을 버리고 사람을 낳는 어부 이게 뭐예요? 그물을 버리고 다 사람을 낳는 어부. 운동가가 하나님 나라 운동가들이 된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마다니엘보다는 이제 오늘 우리가 더 발견한 사마리아 여인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해서 이게 19세기에 유럽에는 브룬트리라고 하는 목사가 평민을 교육하는 자유교육 여기서 마을대학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유교육 운동. 이게 이제 우리나라까지 들어온 거예요. 평민을 교육해야 된다. 예수의 어부들, 갈릴리 어부들, 동학 19세기에 덴마크의 자유교육 운동,
이게 전부 평민 지식인 운동이었다는 거죠. 지금 왜 이걸 다시 얘기해야 되냐? 지금 이걸 그대로 내버려 뒀다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성적이나 많이 따가지고 하는 애들을 통해서 공동체가 만들어지겠어요? 뭐가 만들어? 아무것도 할 수 있잖아요. 그냥 성적이 좋은 거예요. 무슨 비전이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제가 GPT에 돌려봤어요. 제가 이렇게 연결하는 게 제가 이건 연결한 거예요. 백승준 교수가 동학이게 이런 사람들이 포접제로 해서 이런 사람들이고 이게 그룬트비가 이렇게 했고 이런 연구 결과를 가졌는데 나는 이게 평민 지식인이 나다니엘이나 이 사마리아 여인과 연결이 되겠다고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GPT한테. 갈릴리 예수의 제자들과 동학의 접주들과 네덜란드 그룬트비 목사의 평민 지식인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흥미로운 주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은 로마 지역치와 유대인 사회에서 동학의 접주들은 조선 말기 봉건 사회에서 그런 진리 평민지식은 19세기 말 20세기 초 유럽 사회 변혁기에 각각 활동했습니다. 동학 접주들은 인내천을 중심으로 한 인권과 평등을 주장했습니다. 그런 팀의 평민 지식인들은 민중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주장하며 사회개혁을 추구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를 형성했으며 동학의 접주들은 동학농민운동을 주도했습니다. 그런 TV의 평민 지식인들도 노동조합을 조직화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어떻게 가고 있냐? 이 사건이 일어나면서 지금 이게 아까 얘기했죠. 요한 일서는 뭐냐면, 학파는 뭐냐면, 당시에 이 사람이 쓴 거면 와서 보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그 다음에 눈으로 본 바요,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 일서는. 와서 보라,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이거는 와서 보라고 하는 것처럼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천. 그게 뭐예요? 성육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내려보냈잖아요. 여자는 물동이를 두고 마을로 뛰어들어서 와서 보라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런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사의 얘기인데, 우리의 지금의 이 기독교가 저렇게 지금 극우파의 얼굴처럼 돼 있으면 한국 교회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극우파의 머리가 돼 있는데 가장 반동적인, 가장 시대를 역행하는 사람들이 돼 버렸는데 지금 이 마을 평신도와 마을 공동체 운동을 하는 사람 교육하는 데가 어디냐면 실천신대라고 정재영 교수님 아시죠? 우리 교회도 이런 분들이 이 대학이 있고 우리 제가 참여하는 갈릴리 신학대학교가 있고 이런 분들이 여기 실천신대 분들이 와가지고 공부를 했을 때 야, 통합 돌봄마을이 시대가 왔고 시대가 변하는데 우리가 마을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에 대해서 한국교회는 지금 우파의 우두머리처럼 돼가고 있는데 뭔가 극우파처럼 보이는데 뭔가 변화를 추구하지 않느냐. 그래서 2월 26일 날 통합돌봄 마을 목회라는 세미나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이틀 전에 모여서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한국교회 목회 방향과 모델을 제시하고 현장을 발견하고 자궁교회 중심으로 각 동별로 통합돌봄 조직을 설립하고 기독교 통합돌봄 복지지원센터를 만들자. 장기적으로 와서 보라. 이렇게 지금 개신교가 뭐 극우파의 얼굴이 돼가는데 뭘 해야 되겠냐면 우리가 여기 보면 앞에 보면 평신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건데 평신 지식이네. 그러니까 마을에 있는 평신도들, 마을에 있는 주민들, 마을에 있는 은퇴자들 이 사람들을 이 예수의 평신도 지식인으로
새롭게 키우는 신학교가 이렇게 변화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침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일이 진행되고, 자, 이것이 결론입니다. 이제 이런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좀 뭐, 사마리아 같지는 않지만, 이 GPT가 준 그림인데, 제가 제일 이 설교 준비하면서 한 십몇 년 전에 처음 아마 한 건데, 제일 은혜를 받았던 것이, 물동이를 두고 물을 길러 왔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황홀경에 빠졌다라고 주석이 써 있더라고요. 황홀경에. 그래서 놓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메시아를 만났을 때는 이런 집중성이 있어야 돼요. 뭔가 새로운 걸 만나서 모든 거를 다 버리고 여기 물동이를 드는 건데 제가 다른 거를 봤더니 이게 더 맞는 거죠. 원문에는 물동이를 던지고 하고 뛰어드는 거. 예? 이런 사건이 지금 일어나야 됩니다. 요번에 이 어마어마한 어? 12.3부터 지금 오늘 구속까지 이걸 보면서 이제 어떻게 갈 건가? 내가 보기에는 당분간 뭐 극우 쪽에서 테러를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 유튜브 방송에 와가지고 밑에다가 막 집단적으로 막 테러를 폭력을 행사하고 있더라고요. 이 원래 특성이에요. 그쪽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벌써 이 사람들은 자기가 불리하니까 벌써 법원을 가서 때려 부시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큰 문제가 있었어요. 법원을 때려 부셨으니까 지금. 근데 우리 전통에 왜 평화 시위로 우리 이 민주시민들은 몇십만이 모여도 그런 폭력이 사태가 안 일어나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동학 3.1운동, 광주 이게 평화 시위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모이고 흥분하면 반드시 폭력으로 변해요. 근데 유일하게 그런 정신에 훈련된 우리 한국의 이거는 많이 모여도 정당하게 주장하고 절대로 폭력이 안 일어나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불리해지니까 바로 폭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지식인 니고데모와 달리 즉각 예수에게 자기 동족 사마리아 사람들의 고통과 억압을 풀어주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않는 그 생수를 달라고 과감하게 요구하였습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를 찾아갔지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와서 보라 한 소리가 없습니다. 와서 보라고 한 것은 율법학자 니고데모가 아니고 사람들이 비난하다고 멸시하는 사마리아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주님, 이제 우리는 교회당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지역과 마을로 나가 와서 보라 하며 약대동 마을에서 공동체적 성령의 마당을 형성하는 약대동 마을의 평민 평신도 마을 지식인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와서 보라 하며 마을로 나가 성령의 마당때를 함께 꿈꾸됨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응답 찬송은 455장입니다. 못 받는 자, 나를 잡으면 이들이 이 마비로다 주의